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온 그런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동생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사실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요. 7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이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가족이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해줬습니다. 밖에 야 너희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버지인 요셉은 등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니까 예수님을 데리러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온 가족이 올 리가 없죠. 누구 한 사람만 보낸다든지 한두 사람만 이렇게 보냈을 건데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이 이제 거의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또 뭐냐면은 병행 구절인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앞서서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오고 그러고 나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런 모함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성령 해방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친족들과 같이 이제 예수님을 붙들려고 그렇게 찾아온 것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라고 또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은 후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지 않았다라는 무태소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13장 55절 56절에서는 동생들의 이름이 나열되기도 하죠. 이는 목세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 4명의 남동생과 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밖에 너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알릴 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이 밖에 찾아왔다는데 굉장히 냉담하게 보이는 그런 반응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것일 텐데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누가 내 가족이냐고 그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무시해서 또는 환영하지 않아서 굉장히 냉담하게 이렇게 말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며 자랐다라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님 마리아를 부탁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잠깐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제 나오지 않고 뭐 그러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돌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가족들을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족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처럼 혈육으로 엮여야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혈육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구별도 없습니다. 또 빈부 귀천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은 보라라는 감탄사가 제일 앞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있죠.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0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고 또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가족은 혈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이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족입니다. 이러한 가족이 되는 데는 신분의 차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도 또 가난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 언어와 문화, 이 모든 장벽들을 다 초월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런 새로운 가족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거꾸로 말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매가 되는 거다.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굉장히 강하게 암시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보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혈연이나 학연, 지연 등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신분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그 맺어지는 관계는 친구나 동료 정도가 아니고 가족이라는 거죠.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형제고 자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모든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뭐 가족 관계나 친척 관계나 또는 친구들이나 또는 뭐 직장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모든 관계가 다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의 연을 맺는 것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맺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친구 관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친구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친구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가족들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은 뭐 그들이 믿고 안 믿고 이것은 또 주님의 뜻이 있어야 또 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반드시 보여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가족과 이제 새로운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어떤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그런 방식대로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도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어떤 전도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온전히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야 하고요. 특별히 어떤 친구의 관계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그런 관계의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끈끈하게 맺어져야 되는 그런 친구는 믿음 안에서 맺어지는 그런 친구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새로운 가족 중심의 우리 어떤 삶의 터전들이 마련이 돼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혈연적인 어머니와 형제들, 자매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새로운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성되는 모든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곧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결국 누리게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은 이런 새로운 가족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뭐 가족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런 섬김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관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지인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맺어야 되는 그런 관계, 어떤 것을 중심으로 맺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새롭게 맺으시는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공동체를 단순히 그냥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으로 엮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렇게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공동체를
정말 가족에 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겠다.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가족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이런 가족으로 우리가 엮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또 그렇게 새로운 그런 공동체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